오늘은 상속자 후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또 속세 여러 가지 분유한 일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다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 읽으셔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빨리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자료 다 가지셨죠? 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후사, 대를 잇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호두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은 상세히 말씀을 좀 아주 깊이는 못 나눠도 대충 이렇게 큰 윤곽을 좀 우리 지켜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유명한 구절 다 봅니다. 15장 1절 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이 상속자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인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모든 말씀의 씨앗은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잘 담아 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주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여기 상속자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 마태복음 21장에 인용을 하신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경은 앞에 어떤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현인 신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약 말씀은 구약 말씀 중에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근원의 말씀을 알아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종이었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의 종이었었어요. 충성된 종으로서 저기 바단 아람까지 가서 사라의 친정 동네에 가서 그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상속자인 이삭에게 중매를 해주는 일을 했잖아요. 어제 우리 일요일날 집회 때 저는 은천을 바치는 세속교회 목회자들이 있고 또 농부들이 있고 200을 상으로 받는
지키는 자들이 있다. 어제 아가서에서 그 말씀 나눴었죠. 포도원 상속 얘기할 때. 야, 그 종은 일을 하지요. 종들은 은천을 바치는 사람은 일은 하잖아요. 그러나 상속권은 없지요. 종에게 상속해주는 일은 없는 거니까. 예.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 아가서 8장 내용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씨라는 말은 이삭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많은 사람을 이루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이삭을 이루는 말이에요. 씨라는 말은, 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건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한테는 후사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낳는데, 이 종이 똑똑하니까 훌륭하니까 종에게 나는 내 집안의 모든 가문의 모든 것은 상속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지금 원망하는 말인 거예요. 나이가 지금 내가 몇인데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무지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실은 호소하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라는 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죠. 아브람 집의 종. 그는 네 집의 종은 종이고, 네 후사를 이으려면 네 씨가 태어나야 되지 않냐.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몸에서라는 말은, 내가 이 몸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자, 남편의 아내를 성경에 센족의 언어에 이게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는 결혼을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가려면은 아내한테 허락받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몸의 주인은 아내지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아내는 자기 머리가 지금까지 친정에서 자랄 때 시집 오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했죠. 그런데 아내에게 머리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남편하고 상의해서 남편이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몸을 함부로 움직여도 안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남편을. 이것이 이제 결혼의 법칙이에요. 몸 얘기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구절을 잘 우리 시체들은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뭐 이거 다 찾았다면 뭐 시간이 하도 많이 걸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은 다 짐승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종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등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거 기독교, 종교, 유대교의 계성인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면 다 기독교인이죠. 로마가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국교 제도를 하면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도 일단은 출생신고가 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그 기독교계에 그런 정신이 그대로 흘러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교의 규례를 따라서 장로교단은 유아세례라는 걸 하죠.
유아세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신부님 앞에 또는 목사님 앞에 가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먼저 이래가면서 쭉 하는 그 사도신경을 쭉 외우면 됐다고. 네? 이 아이가 엄마가 대신 이 아이의 그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해줬으니까 애한테 세례를 준다 해가면서 네, 물 이렇게 3번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고 세례 받았다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겠냐 이 말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기독교계에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교리인 거예요. 그들은 예.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그러지만 그 세계에서는 너무 맞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나오게 됐어요. 자, 내 몸에서 날짜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날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예언이죠. 이 말씀이 지금. 야,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훌륭한 종 하나 있고 사례는 89이나 먹었고 아브라함은 지금 99 먹은 상태죠. 그러니까는 사례가 경수 끊어진 지가 옛날이니까 사례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해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는 날 수 없는 일이죠. 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됐잖아요. 왜 웃어? 경수 끊어지면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쌤조고 용어인 거예요. 나는 성경 용어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요. 죽어있는 막대기요. 그리고 아브람도 아내 곁에 가는 건 엄두도 안 나 지금.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브람을 부활시켜야 되고 마른 막대기를 살아있는 나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살아도 태를 고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건 이제 땅을 치료한다 이렇게. 땅을 치료하는 건 사라의 태를 치료하는 걸 고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마음이 죽었던 영혼이 소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소생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중앙에서 발원해서 성전 북문으로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치료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땅 고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생수로 고치는 거예요. 생수로. 자, 그 생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 곁에 갈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되살아나 버려. 그러면 이게 부활이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죠. 육신의 자녀라고 하면 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셔가지고 영적으로 낳는 얘기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이삭이 태어나야 이제 1년 후에 이 말씀 때문에 야 그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시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 시은 천국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후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척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종의 자식이죠. 이런 거 꼭 시종이라고 그래. 시종. 종은 계속 후대를 낳아도 종이다 이거예요. 신분이. 셈족은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쪽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고 입적을 해주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입적을 해주지 않는 한은 그 아버지한테 낳았어도 그 가문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예, 종년, 상년한테 이게 낳았으면 이제 상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반상 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첩이 자식을 낳았어도 그 집 자기 남편이지만 본가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제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아버지를 곡할 때 기업을 분깃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본처에게서 났어야만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셈족의 가계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종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종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주의종 그러죠? 그래요, 안 해요? 감히 평신도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이렇게 한 거 하고 덤비느냐 이러잖아요.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속자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아들이 아니면 상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한테 왜 상속을 해줘요?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약간 모지라도 아들한테 상속을 해줘가면서 종을 불러다가 내 아들 보필 잘해서 이 집안 잘 일으키고 이어가게 해다고, 내 아들 잘 보필 좀 해다고 하라고 부탁하지, 내 아들이 조금 모지라니까 너한테 내 기업을 다 늦춘다 이렇게는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신앙인생 마치면은 아브람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원리를. 상속권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예. 무슨 세례 받았다고 해서 종교의식 행했다고 해가지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절기 지켰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도 가짜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수잘데리 없는 짓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아들에게만,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씨로 낳으신 명이 거듭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잘못 들었다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수억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느냐? 왜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그 종이라는 그 어원 자체를 우리 인간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뉘앙스로 그렇게 나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일단 종으로 그러니까 말이요. 왜 자기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종이어야 돼? 우리도 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인 건데, 영적으로 하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받았다라는 말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은 여러분은 신학 공부를 안 했고, 그러니까 평신도고,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해서 안수받았으니까 주의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네.
신학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신학 공부해야죠.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는 너무 맞지 않는 의식이 조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식이. 이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거짓되고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그대로 듣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주의 종님이고 나는 그냥 평신도고 이런 관념이 조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로 사신 모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이제 생수를 마신다 그러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뭐 생명과를 딱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전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뭐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서 믿는다 했다 잘못하면 큰 낭패당한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돌날이라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건 이 나나주가 있고 아래 보면 여주인이라고 돼 있죠. 여주인이라는 사라는 이제 정식 아브람 집안의 여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갈은 먼저 아브람에게 자식을 낳아줬어도 종이다 이거예요. 그가 여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셈족은 관습이 반드시 본처가 나야만 제사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곡할 때 기업을 분배받을 수도 있는 거다 말씀드렸죠. 성경의 규례가 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요.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21장 이제 결론부를 가겠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고 상속받는 자는 누군가. 주님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오늘 모임에 오셨으니까 누구나 다 오늘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가지고 상속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어요. 상속권을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장자권 문제 때문에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사잖아요. 파쪽으로. 장자권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장자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은 새 창조 세계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말한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새 창조 세계, 새 세계를 유업으로 이제 상속받을 자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들이 그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이삭이 젖되기까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 그랬어요.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희롱이라고 번역했는데 박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젖을 때고 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아브라함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야,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영에 있는 사람, 거듭난 세 사람이 젖을 떼기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지. 영에 있는 사람이 젖을 떼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준이 되고 숟갈질 할 수준이 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 죄인, 죄와 연합된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만 이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네. 거듭난 사람이 젖을 떼면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그런 사람들, 종의 자녀들은 쫓겨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종의 자녀가 친자식을 오히려 크니까 걔가 힘이 있으니까 깔보고 희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희롱당하시면 안 되죠. 이제 주인의 아들이면 주인답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것을 완전한 구원의 과정에 일이 꼭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상속받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물의 세계를, 새 우주를 상속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는 누가 받는다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종이 되리라가 아니고, 야, 아들이 아니면 상속권이 있다 없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꼭 오늘 붙잡고 가셔야 돼. 그냥 가시면 오늘 모임에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예,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의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이야. 내 삶의 목표다 그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 이런 걸 모르고 살면 인생이 방향 없이 산다. 향방 없이 산다. 향방 없이. 목표를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밥을 한 번 먹었으면 왜 먹었는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어제는 이미 기업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교회의 기업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기업은 교회다.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고 남편의 기업은 아내다. 그래서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유선 축복을 하면은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포도원 주인인 하늘아버지의 태도는 자신이 고용한 악한 농부들에 대하여 다 종들이죠.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라는 게 주님이 쓰신 종들 아니에요.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솔로몬의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을 보내면 다 박해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서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불로 심판해 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거 작정이 된 것이지만, 계속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세계의 만물이 보존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회개하여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 수가 차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로 심판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여기서 빼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인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은 지금 수레바퀴가 삐드덕 아무리 기름쳐도 나 그냥 잘 안 굴러가는 거 보이죠? 곧 바퀴 다 빠지고 주저앉게 생겼잖아요. 세상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위기감을 다 가지셔야 돼. 네.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하셨으니, 지금 유대교 교권자들인 공회원들에게 본문 말씀을 하시는 인자 예수는 성경에서 계속 증거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예정하신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씨로 상징되어진 이삭이었죠. 구약성경에서는 이삭의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메시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비천한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지만, 성경은 앞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기하였고, 인자 예수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종을 보냈다고 하시지 않고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저를 죽이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과 아들은 신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달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말씀으로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우주의 상속자인 대주제자께서는 사람 천사가 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죠. 태초부터 계신 분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겨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33년 반 사시고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나타나신 모습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인용한 성구 읽겠습니다. 20장 34절로 38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건 죽음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 살아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그러니까 이 생에서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죠. 이 생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부활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적인 부활이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부활을 지금부터 설명한다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무엇과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랬어요. 야, 그런데 사람을 거치지 않은 천사가 있고 사람을 거친 천사가 있죠. 천사는 시간도 공간도 추위도 더위도 아픔도 고통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천사는 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아직 천사와 동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소름도 있고 슬픔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세계 이전에 무슨 세계가 있었다? 영들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다. 네. 아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은 없죠. 이미 그런데 천사는 있었죠. 천사들은.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천사들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셔요. 항상.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를 폐하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사람 천사가 된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불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말이야. 네. 그러려면 지음받은 천사는 연단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헐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새로 창조하시고 새로 지어가시고 새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세상을 상속해 준다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리 하십니다. 이렇게 붙들어 준다고 표현했는데 취하여 소유 삼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도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연단과 시험을 해서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만든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죠. 창조하는 건 흙으로 지으면 되는 것이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창조가 되죠. 그렇지만 만드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연단을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혈육의 몸을 입고 있어야 연단 과정이 받을 순종을 가르쳐가면서 연단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거듭난 속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 새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져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되면은 천사와 동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영적 자녀가 돼야지 이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동등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 천사와 동등된 실정체, 빛을 옷으로, 빛을 갑옷으로
입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인육을 입고는 영원히 살 수 없죠. 길면 70여 강건한 80밖에 못 살죠. 그러나 이것을 벗기 전에 말씀, 빛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요거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빛의 아들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사람이, 영이. 거듭나고 나서 사람의 마음, 그 정신세계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정신과 같이 바꿔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자꾸 위로부터 오는 저수로, 빛으로 속사람이 자꾸 덧입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이 육신을 날마다 후패하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저수로 우리가 지금 덧입는 중이다. 그랬어. 이게 뭘로 덧입는다고요? 빛으로 덧입는다.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속에서 덧입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난 영혼이. 이래가지고 이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죠. 이것을 벗겨놓는 날 이제 완전한 새 세계로 영광 중에 빛들의 세계로 나타나서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다시 더 여기 자료 말씀 인용구로 갑니다.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빛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나타나면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냐? 이제 이게 이미 성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읽어봅니다.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16장 20절부터 봅니다. 16장 26절부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런데 여기 목숨이라는 용어는 부식해 혼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혼. 성경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단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엊그제 해드렸죠. 영적 생명은 조에라고 해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혼적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혈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그래요. 비오스. 영문으로는 BIOS죠. 영적 생명은 조에, 제트, OE, 조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생명은 푸시케, PCHU, 푸시케, PUCHE 이렇게 해야 발음이 맞겠네. 참 영어 묻었는데 영어 억지로 하려니까 되게 헷갈린다. 푸시케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용어예요. 원래 이 푸시케라는 용어는 헬라 신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에요. 야, 조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푸시케의 생명은 혼적 생명이에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이 육신의 몸. 심장이 먹고 피둘기가 먹고 호흡이 멎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1차적인 물질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영혼도 죽는 것은 아니죠. 생명이 물질의 호흡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피둘기가 멈췄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지, 육신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죠. 이제 세상 지옥에는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요. 성경에서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그 영혼에 함께하지 않고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버림받았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걸 일러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신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이 찾아오시면 벗은발로 나가서 영접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했다겠어요? 안 했다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영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자들이.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8장. 사복음서에 여러 모양으로 다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마태복음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찾는 거예요. 2절 3절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며 나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천사의 모습으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형상이 번갯빛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놓고 나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해놓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랬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는 것이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날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장은 예언이고 그거는 아직 죽기 전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17장 2절까지는 설명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된가 봐. 아까 나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그 이제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은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처럼 사람을 거쳐서 시공을 초월하고 더 이상은 곡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아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완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맨 먼저 구원의 표정, 그 구원의 모범, 표적이 예수님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상속자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기왕 폈으니까 1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게는 인자 예수가 아니고 옷은 빛같이 휘어졌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28장 19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니 다른데요. 18절. 네, 18절을 내가 19절을 읽었다 보니까 다 그렇구나. 18절.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은 사흘 전의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사흘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이. 사흘 전에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민영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 모두 몰라봤잖아요. 사흘 전에 죽기 전의 모습이라면 왜 몰라보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런데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슨 천사가 나타났나? 이러고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가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거 시간을 한번 50분 됐네. 야, 사도행전 9장 가시고 마치겠습니다. 뭐 1페이지도 묻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가니. 가르친 말씀은 많고 시간은 없고 정말.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26장 이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증서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 부른 사람 결박에다가 예루살렘에 넘겨주는 일을 하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섰던 사람이죠.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봅니다.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사울로 상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람 집 그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종이 여기서 이제 바울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충성된 종했다가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왔어요? 빛으로 오셨죠?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 소리는 빛의 소리죠. 인자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빛에서 나오는 빛의 소리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 내가 어디 읽읍시다 이렇게 상속자 얘기 한 단어 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빠 죽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 아주. 이런 걸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자로 그냥 종으로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가르쳤다고 해도 꼴값 떠네 이런 사람이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다시건을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가 지금 무엇이 되어서 왔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의 소리로 오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늘 빛의 소리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 빛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갑옷을 덧입어가지고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빛의 세계에 나타나야 영원한 세계 상속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상속자가 작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 상속자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 대답하여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빛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8절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런 거 보고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눈뜬 봉사 있잖아요. 눈뜬 봉사. 이런 말씀 이렇게까지 해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눈은 멀쩡히 떴는데 당말봉사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한번 전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저 사람이 말이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니 난 모르겠다 그러면 난 눈 벙이 뜨고 웃고는 감달봉사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 눈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